네, 2023년 오늘 6월 1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이고,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이 주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시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반면에 두로와 시돈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영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곧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국의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죄악을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고 한탄하십니다. 어제 고라시나가 벳세다야 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가버나움과 소돔 땅을 언급을 하십니다. 23절에서 가버나움을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이 도시마저도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대표적인 도시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큰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먼저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십니다. 곧 요한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신 곳이 그 가버나움이다 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 전에 나눴듯이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가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만으로 온전케 하고 고쳐주실 그때에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이어서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되, 이제 거라사 광인, 가다라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바다 건너로 오셔서 중풍병자를, 이제 이 단락 맞은 다음 단락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실려 들려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곳이 또한 가버나움입니다. 이러한 가버나움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 원인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죄악의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곧 자만심을 들은 것입니다. 가버나움과 같은 교만한 대상의 운명은 그렇게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인 음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버나움은 온 세상에 가장 낮은 음부에까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부는 어떤 곳이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과 오만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으로 그들의 힘이 제거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의 반응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소돔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은 구약에서 죄악으로 인해 파멸당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유황이 소금이 되고 불에 타고 결실도 없는 그곳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29장이요. 그 가운데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소돔을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롯이 머물었던 소돔이지요. 두 천사가 그곳을 들어갔을 때 남녀노소가 원근으로 몰려서 서로 관계하겠다고, 방금 들어간 그 남자 둘을 내놓아라 롯에게 막 강권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소돔이지요. 그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곳이 바로 그 소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천사가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 땅으로 가지요. 곧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곳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당하는 그곳이 바로 그렇게 소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돔도 가버나움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다면 파멸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급했던 것처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권능을 많이 경험한 도시입니다. 큰 특권을 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버나움의 타락과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은 그러한 가버나움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심판날에 소돔이 더 견딜만하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더 큰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선언들은 가버나움이나 그 밖의 도시들에 대한 결정적인 마지막 선언이라기보다도 지금 이렇게 가버나움, 너 소돔이 더 나을 것이다,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3절 4절이 결정적인 마지막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이후에도 가버나움을 계속 방문하시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절과 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자는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회개하지 않자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 이후에 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오늘도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버나움과 소돔 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렇게 심판받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고 찾아가시며 큰 권능과 기사와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한 사명을 주신 것이고 또한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